네,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뭐 항상 똑같죠.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감이 나시나요? 2022년이라는 게 아직 어색하시죠. 아마 구정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나야 입에 붙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그렇게 지내면서 TV나 뉴스에 올해가 어떤 한 해가 될지 많은 기사와 또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매년 이제 김난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몇 명의 지필진들이 새로운 새해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2022년 새로운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노 사회가 된다. 이미 그렇지만 2022년 더 나노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나노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1mm 아시죠? 1mm, 1cm에서 1mm, 1mm에 100만 분의 1을 쪼개면 나노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1mm가 여러분 보일락 말락하는데 1mm에 100만 분의 1로 쪼갠 것이 나노인데 아주 작은 입자, 아주 작은, 거의 뭐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단위인데 나노 사회, 인간의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나노처럼 조각조각 파편나서 그렇게 아주 개인화된 사회로 더 진입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뭐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이 됐잖아요.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단절되고 뭐 배달 앱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않고 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가장 많이 생긴 게 여러분 무인점이거든요. 무인점. 아이들이 그냥 띡 바코드만 찍으면 24시간 사람이 없어도 점점 그런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기계화된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제 30%가 넘는데 1인 가구가 아마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이 이미 가까이 육박을 해서 이제 개인주의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편의점. 우리나라 편의점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쇼핑몰, 대형마트의 매출을 작년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크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의 그 개미군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뭐 먹고 개인적으로 뭐 사 먹고 그래서 편의점 전체 매출이 대형마트의 매출을 넘어선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개취라고 하죠. 개인의 취향, 아주 개인이 중요한 시대. 이미 그랬지만 훨씬 더 나노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머니 러시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돈 버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고정적인 정규 월급 봉급 외에 N잡을 한다는 것이죠. 2잡, 3잡. 그래서 메인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개념은 없어요. 그냥 주된 직장 다니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 투자 또는 짬짬이 배달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의 루트를 다변화한다. 그래서 머니러시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러스틱 라이프, 저도 이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러스틱이 시골 또는 소박한, 그러니까 도시 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레트로, 옛날 감성이 있는 거예요. 캠핑도 하고 약간 올드한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도시 생활 중에서 시골풍의 그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헬시 플레저라고 있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에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물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훨씬 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챙기는 남녀노소, 옛날에는 어르신들만 건강을 챙겼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도 남성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에서 작년에 뭐 부동산이나 미용실 말고 가장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필라테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상가가 들어오면 그게 진짜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몸 관리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성들도 여성들도 많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산업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를 경험했고 앞으로 더 이런 식의 사회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세상의 예측이 바뀌고 나오는데, 그러나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계속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또 올 한 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계속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욥기를 나눕니까? 저도 이제 욥기 하면 고난의 책 같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단순히 고난당하는 성도의 어떤 삶에 대한 책이 아니라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아가서를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분류하는데, 지혜서가 뭐냐면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와 교훈을 주는 책이 성경에서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인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욥기의 마지막이자 이제 클라이막스죠. 절정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욥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정말 물고 물리는 정말 지난한 논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수십 장에 걸쳐서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많은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모든 대화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38장부터 나오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야, 네가 천지가 창조될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누가 그거를 봤느냐? 짐승이 어떻게 임신하고 새끼를 낳는지 네가 그 과정을 아느냐? 새들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내가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고 섭리하는지 그것들을 아느냐? 하나님이 막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 리오 야단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악의 상징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와 무질서를 다 통제하는 그런 전능한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말이 많던 욥과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막 쏟아놓는 그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4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 앞에서 욥의 일성 첫 마디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며, 옛날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이것이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까지 욥이 있었던 많은 의문을 다 해결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앞에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그렇게 전능하신 분께서 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의인이 고통받는데 왜 나 같은 의인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 세상의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합니까? 막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또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이 확 싸우고 논쟁하다가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하는 말에 답해봐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알지도 못하고 설치는 너희들 한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욥은 그것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말, 또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내가 주님께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니 내 생각이 너무 짧았고 내가 너무나 교만했고 내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 않죠. 겸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을 자기들이 분석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데이터와 과학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틀리고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은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처음에 WHO 또 앤서니 파우치 아시죠? 이런 분들이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이런 권위자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벌써 1년 전에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델타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오미크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계속 말이 바뀌어요. 전문가들도 세상의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틀려요. 아마 대한민국에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도 선거도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집에 관심이 많을 텐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하버드 출신의 서울대 출신의 최고의 석학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년에 올해죠. 올해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 틀려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누구는 작년에 최고점이기 때문에 내릴 것이다. 누구는 내년에도 올해죠. 올라갈 것이다. 계속해서 그래서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사면 안 된다. 뭐 자기들끼리 토론하는데 답이 없어요. 별로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정말 부질없고 쓸데없고 우리 마음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예측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주권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도 집값이 잡히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욥이 오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살아가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정말 하나님께 인정하고 살았는가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기보다 내 주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 할 때가 참 여전히 많다는 것을
저도 보게 돼요. 목회의 계획과 방향도, 살아가는 모든 것도 좀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과 그런 주도권 싸움을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은 내 인생과 내 삶의 계획을 그분의 주도권에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예측, 불안하게 하는 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 그 마음에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욥의 아주 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의문이 있었고 고민도 있었지만 그분을 직접 경험을 했을 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헛것이었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뵈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로 듣기만 했다. 이것은 간접적인 신앙이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지식, 교리적인 지식,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이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눈으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대단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니 내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욥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믿음과 신앙이 그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 고백을 오늘 욥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knowing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귀로 들어요.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엄청나게 논쟁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말빨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수십 장 동안 막 논쟁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들어서 정통신학, 인과응보,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욥을 막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으면 욥을 위로해주고 공감을 했겠죠. 지식은 많으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전문가들이잖아요. 신학 교수들 같은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했지만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요, 신학교 교수님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 헬라어 언어하는데 성경 박사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끔 또 해외에도 자유주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들인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권사님들,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성경 지식은 그분들보다 덜해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로 듣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적인 체향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이 그 많은 힘든 시련 끝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저 이제 인생 거덜났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그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 몸부림치며 힘들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정말 나의 무지와 나의 교만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직분자다, 또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이런 걸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복음서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았어요. 주님이 깊은 데에 넣어라 그랬을 때 순종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혔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야,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그가 정말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 보았을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크신 하나님의 경험한 우리 사람의 온전한 반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의미인데, 마음과 생각 중심을 바꿔서 내 태도뿐만 아니라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삶의 방식이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완전하게 유턴, 방향 전환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삶을 하나님께 바꿔서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전까지는 너무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죠. 더블로 2배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고난당했지만 축복받는다, 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욥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부유했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 역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하나님을 뵙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따라온 축복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도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렇게 중요하고, 관계가 회복됐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수첩과 다이어리에 아마 어떤 우선순위, 나름대로의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다른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올해도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고 또 소망을 품고 또 마지막에 얻을 그 기업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셨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을 또 닮아가시고 또 그분을 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권자여 왕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인 줄 알고 새해에도 힘써 주님을 알아가며 또 그분을 깊이 경험하며 또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